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동 결과를 성경에서 읽고 알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갑자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것도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기가 막힌 음성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이런 회의심을 극복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어려웠을까를 짐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난처했고 힘들어했고 곤란해했고 번민했던 그만큼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셔야만 하는 사랑의 고뇌였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전에 사실 심정적인 느낌으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혈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맨정신으로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느껴야 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셔야만 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엄청난 희생을 아브라함이 더불어 계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과 충성의 제물이 되어 드리려고 할 때는 그 제물이 됨으로써 얻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도 있고 뗄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들이든 아들이 아니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절대 믿음으로 아들에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이 대답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단을 펼쳐놓고 그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몸을 묶고 드디어 칼을 높이 드는 치게 드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왜요라는 항변이나 질문이나 또는 회심을 나타내거나 칼을 높이 드는 순간 으악이라는 이런 비명소리까지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바로 이삭 자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희생의 제물이 되기에 동참하고 공감했던 이삭에게는 그 평생을 보면 남달리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드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삭의 평안과 같이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죽는 날까지 따를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칼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신 이삭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번제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기간을 총결산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다는 계시도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드린 수양 제물도 하나님이 다 상세하게 섬세하게 친절하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에 믿고 따를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주도하셔서 감당할 은혜도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의의 씨를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 생활을 총 결산하고 정산해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초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친히 챙겨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했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한순간을 놓치고 머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라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 이 순간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며 경시하며 잘났다 못났다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이런 논평이 많았을 때에 잘나도 주님이고 못나도 주님이고 자기를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그래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괴심에 빠지거나 자의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관심을 초점을 자기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뿐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잘나도 하나님, 못나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초점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사실 처음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일상생활의 대명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된 것을 인하여 자기를 의식하거나 자기를 집착하거나 자기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며 절대의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사랑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